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더 확실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병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숫자가 평소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사운드는 우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사랑의 증거가 아멘. 한 100명은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의 두려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부상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나 각종 정신질환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환경들 좀 이겨내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좀 읽고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올라갔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제끼면 바깥에 있는 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떠나갈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을 미리 알려드려요.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수능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은 뭡니까? 답을 올려주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왔나요? 답은 뭐예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답만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할렐루야. 아유, 천재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이름은 아멘. 조금 더 크게. 자,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아멘. 우리 아내를 부드럽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이 크게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느낌들이 좀 드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생각들, 오해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당시에는 반드시 성만찬을 했는데, 망찬을 할 때 빵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집 밖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종교인데 어떠한 종교입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다라고 오해를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면 그 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털 가죽을 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두르게 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떼와 함께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티나를,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걸 운동 경기처럼 관람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핍박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그럼 너희들 정말 양처럼 한번 살아봐 해가지고 양의 가죽을 입혀서 경기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예요. 그것 봐, 늘 양인데 아무런 힘도 없잖아. 누가 나와서 너희들을 구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쫙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에 쭉 묶어놓고 밤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 몸에 기름을 뿌리고 몸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러한 핍박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정말 빛처럼 살아봐, 어두운 밤거리를 비춰봐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몸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대표 종교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나라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는 당시의 신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생각하는 신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중요한 신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과 가난의 문제였어요. 로마의 황제도 어쩔 수 없는, 신도 어쩔 수 없는 전염병과 가난의 문제. 당시에는 지금보다 위생의 개념이 더 없었죠.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어떠한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쪽으로 밀어다 놓고, 죄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은 맞이하는 거였어요. 이 죽음을 이겨낼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가는 거죠. 아무도 병든 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병이 나에게 옮으니까. 아무도 병든 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면 그들을 방문했어요.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던, 일반병에 걸렸던 그들을 방문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돌보고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당시 또 로마에서는 여자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많은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여자아이들을 길거리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많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키워봤자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력을 많이 여자아이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나면 대부분 길거리에 버렸어요. 버려진 그 여자아이를 누가 데려다 키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313년이 걸렸어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과 오해가 있으시죠?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시간이 반드시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오해는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보단 늘 두려워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심판만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무엇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귀한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이 집 데려다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저 집 데려다 주고, 떨어지기 싫어서 일로 갔다 여리 갔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 마음으로 같이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떨어지지 싫은 거예요. 자식이 낳아요. 그럼 남편은 보내버리고 자식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람들을 불러요.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요즘 결혼식을 준비했다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즌이에요. 자,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신 적 계시죠? 그럼 결혼식장에 가서 갈비탕만 먹으러 가신 분 계신가요? 우리 결혼식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내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반지가 동그라져 링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나눠줍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주세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왼수가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 왼수가 아니고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런 사랑의 증거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증거가 있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부가 살면 살수록 서로 듬성듬성해집니까? 사랑의 증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특별히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어야 될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거며 그 값진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줄 때 아까우신 분 계세요? 자녀가 밥을 많이 먹으면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쌀도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렇죠. 남편이 밥을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는 이 사랑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며 살맛을 나타낼까요? 가정에서 사랑의 증거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나눔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마치고 들어온 남편에게도 수고했어요.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도 하루 종일 수고한 아이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증거가 남는 겁니다.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이겨나가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돼요. 야, 못 살겠다, 너도 못 살겠지, 나도 못 살겠다, 다 못 살자, 그만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오늘은 식사 모임도 없고 우리 목장 모임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영상이 예배 설교 영상이 업로드 되면 우리가 목장별로 단카를 만드셔서 거기서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증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인지를 갖다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성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못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한다. 그럼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부족한 사람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늘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좀 느끼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삶인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병균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직접 돕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워드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 실험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험쥐 있잖아요. 하얀색 실험쥐. 실험쥐를 이렇게 케이지 안에 우리 안에 넣어놓고 두 개의 통을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놨고요. 하나는 물인데 그 물에 마약 성분을 약간 타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쥐를 그 안에 넣어놔요. 자, 쥐가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활동을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성분이 타여 있는 물을 한 모금 먹게 돼요. 그럼 쥐가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는 숫자보다 마약 타여 있는 물을 먹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쥐는 점점 살이 빠져요. 여유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쥐가 어느 날부터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먹어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물만 먹는 거예요. 활동성도 없고요. 쥐는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쥐를 꺼내요. 그래서 다른 케이지 안에 넣는데 이 케이지에는 여러 마리의 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쥐를 넣어놔요. 처음에 마약물을 먹고 점점 죽어가는 쥐를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른 쥐들이 음식을 물어다가 야위어가는 쥐에게 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쥐가 힘을 내서 다른 쥐와 함께 섞여서 무리를 이뤄요. 그리고 스스로 음식을 먹고 처음에 있었던 쥐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워드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게 공동체예요. 혼자 쓸 수 없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점점 야위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낙담과 좌절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돌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자신의 데스티니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시즌이 지금의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를 나누고 또한 기도를 나누고 우리 안에 사랑의 증거가 넘쳐나면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 우리는 코로나가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화장지가 구입하는 일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유튜브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봤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장실 토일렛 티슈 롤을 한 톨씩 주는 거예요. 다들 이걸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이것 때문에 칼을 빼드는데 어떠한 사람은 무료로 토일렛 티슈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사기 위해 멱살잡이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 쌀이 정말 똑 떨어졌었어요. 요거 밥 딱 해먹고 이제 끝. 제가 2번이나 아침 일찍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한 톨이.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죠. 우리 집은 이제부터 라면을 먹는다. 전 좋아하니까. 주님의 은혜다. 라면이다. 근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우리 조상희 전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쌀이 한 가마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 쌀을 한 가마 사다가 저희 집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위기에 빠진 목사를 구한 너무나 감사한 전도사님이세요. 이런 겁니다. 누가 뭐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가족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없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당시에는 속옷이 더 비쌌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나아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랑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이유와 환경적인 여건들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통과 감기의 증상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뼈의 증상과 우리의 또 각종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풍과 관절염과 두통과 심장병과 또한 혈압과 모든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희애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식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교회 진행 사항들은 우리 단체 카톡을 통해서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